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원래 저 위에 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노트북 PPT 좀 이렇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아주 잠을 잘 주무세요. 그게 요 현대인의 특징인 것 같아. 잠을 잘 주무셔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게 눈을 여기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PPT 좀 이렇게 별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저는 저 뒤에 있는 분 좀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우리 안기도 신부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전에는 수도원에서 지내기 전에 본당 신부할 때는 제가 다른 성당에 가서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수도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강화가 또 너무 멀고 그래서 거의 이제 강의를 이제 안 갔는데, 신부님이 딱 전화를 하셔서 강의 부탁을 하길래 야, 이게 저녁이면 못 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11시 미사 끝나고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성모님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사제장을 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어떤 은혜와 성모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신자들이 정말 성모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의탁하심에 늘 우리를 맡겨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그런 강의를 부탁하셔서 그래, 내가 꼭 가야지. 그런데 요즘에 신자들이 별 열심하지 않은데 아마 좀 많은 분이 좋을 거야. 내가 안 좋게 하려면 일단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좀 하고,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안신부님이 500명 오셨다 그래서 야, 이거 놀랬습니다. 신자분들의 그 숫자가 많을수록 이 강의의 열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고 또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성모님에 대한 거를 언제부터 체험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인생에 처음으로 죽음을 체험했어요. 중학교 2학년 꼬마잖아요. 근데 죽음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스럽고 뭐 정말 그야말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글자 그대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벽에 묵주가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모님의 부르심인데, 그때 그 묵주를 보면서 내가 묵주기를 하면은 성모님이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에, 아주 거의 순간적이죠, 성모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사모님, 저는 이런 상태, 제 몸의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 수가 없는데 제발 저의 이런 상태에서 구해주세요. 제가 성모님께 하루에 묵주기도를 2번, 10단이죠. 10단씩 죽을 때까지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런 어려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조건을 하나 넣었어요. 제 조건. 그동안에 제가 묵주기도 바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때까지 바친 묵주기도는 전부 다 분심 중에 바치는 기도. 그냥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천년성취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견진했고,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한 신자셨기 때문에 주일 어린이 그 주일학교에 빠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주일학교에 빠진 적이 없고, 또 미사도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묵주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묵주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묵주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묵주기도인데 이거 하는 거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좋지. 그 말 듣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분심 중에 한 묵주기도죠.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일생 동안 제가 2번씩 할 테니까 나 이 상태에서 성모님 좀 구해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분심 없이 10단씩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분심 없이 묵주기도를 하루에 10단씩 바치려고 이제 했죠. 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큰 게 생겼어요. 분심 없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묵주를 이렇게 바치는데, 야, 이게 왜 분심이 이게 안 없어지나?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바쳐요. 그래서 한 1단쯤 바치고서 뒤를 딱 돌아보면, 겨우 분심 없이 한 번 한 것 같네? 그럼 다시 거꾸로, 뒤로 또 가. 그럼 아까 한 번 했지, 그럼 다시 두째 알부터. 또 이렇게 딱 가. 거의 이제 영광수가 되면 또 보면, 겨우 아까 분심 한 번 안 했는데, 한 번밖에 또 분심하지 않고 했네. 그럼 다시 또 가. 그러니까 묵주기도 이 5단을 다 바치는데 보통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2번씩 바치려니까 얼마나 걸려요? 어떨 때는 아침 먹고 점심 때까지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잖아요. 아침 먹고 집에 학교 가야지. 그럼 학교 갔다 와서 바쳐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바치네? 그럼 공부는 언제 해? 시험 때도 바쳐야 되는데 그럼 시험 공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묵주기도 바치면 공부를 못 하니까 제가 시험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험 때 당일치기만 잘하면 그냥 통과돼요. 시험 때만 좀 밤에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은 시험이 한 3일에서 한 5일 하니까 그때만 탁 지나면은 그냥 이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때는 제가 묵주기도를 안 바치고 시험 끝나면 나머지 전부 다 계산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고 시험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5일간 못 바쳤죠.
그럼 하루에 10단씩 바치면 5일인가 50단이잖아. 하루에 10단씩 바치는 것도 막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그 50단 바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학교 갈 때도 한번 바쳐보고, 근데 더 학교 갈 때는 분심이 더 들어. 그래도 성모님께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쯤 되니까 한 2년 정도 바쳤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분심이 점점 없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1분도 분심 없이 한 번을 이렇게 다 바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냉담을 하셨어요. 10년간 냉담을 하셨는데 이제 묵주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신앙의 그런 여러 것들이 더 이렇게 눈에 띄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뚝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냉담을 하시니까 어머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 냉담을 풀게 성모님이 내가 이제 2번씩 하니까 그 상태가 사라진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쁜 거죠. 야, 성모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내가 일생 동안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건 끝까지 바쳐야지. 그러면서 바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그 냉담을 풀도록 또 성모님께 좀 청해야 되겠다. 성모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버님을 지향하면서 10년간 냉담하시는 아버님 묵주기도 이렇게 바칠 테니까 성모님 들어주세요. 제가 100일을 정했어요. 100일. 100일 동안 아버님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자. 근데 100일 동안 열심히 바쳤어요. 분심 없이. 분심하면 뒤로 가니까. 근데 끄떡이 없으시더라고. 야, 이거 갖고는 아버님은 거물이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2배로 늘려서 또다시 100일 기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또 뭐 기도 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째 100일 기도 한 달쯤 지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묵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모님과 친해지고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미사를 하고 싶고 성체 안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매일 미사를 하고 싶었어요. 묵주 기도를 한 2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이잖아요. 학교 일찍 가야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저녁 미사를 하든 아침 미사를 하든 매일 내가 미사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아침 미사 가는데 책가방 들고 도시락 싸고 그리고 성당에 갔다가 학교 가고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 미사를 하고 있는데 2번째 100일 기도 때 한 달쯤 2번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아침 미사 가기 위해서 새벽에 그때는 이제 수도가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구조가 아니니까 바깥에 나가서 세수대에다가 물 받아갖고 세수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깥에 가서 마당에서 물 받아서 세수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껌껌하잖아요. 새벽이니까. 아니 아버님이 쓱 나오셔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이 새벽에 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물어봤어. 야, 그때 제가 인생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오늘부터 너랑 함께 아침 이사 가려고. 그 10년 냉담이 그냥 간단히 푼 게 아니라 성모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버님이 매일 미사하시는 거예요. 80 넘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저는 계속해서 또 기도를 받고 제가 사제가 됐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아버님은 묵주기도를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아버님은 묵주기도를 매일같이 7번 바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 바치는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덕으로 제가 이렇게 신부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사제가 되고 신학교 생활하고 사제되고 또 본당 신자 사목하고 이 모든 것을 저는 늘 성모님께 다 맡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모님께 이렇게 의탁하고 청하면 여태까지 제가 성모님한테 청해서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거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묵주기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다. 제가 강화에 와서 관상 수도를 한 지가 지금 한 25년이 넘었는데, 관상 수도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원 지기 위해서 모금을 다녔으니까. 모금 다닐 때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 수도원을 1년 만에 뚝딱 쳤어요. 빚 없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당 짓는 것도 다 빚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도원 살아가는데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그 모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성모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체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 말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시죠? 네, 그 책을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성모 마리아하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앞으로 바쳐야 할 묵주기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묵주를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묵주기도를 바치든 안 바치든 늘 묵주를 갖고 다니세요. 그 묵주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묵주를 늘 갖고 다니면 기도를 안 바칠 수 없게 됩니다. 자,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부가 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름이 마리아가 아주 많아요. 성녀 막달레나도 사실은 마리아고, 그래서 전부 다 마리아가 붙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 그래요.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이 미리암이었죠. 그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주,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공주, 귀부인. 그리고 또한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권력 있는 귀부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마리아라고 이 이름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아주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볼까요? 미리암, 공주, 귀부인,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권력 있는 귀부인, 아주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부인. 여러분들 중에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얼마 없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쁜 이름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 베드로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줘. 영세 때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마리아가 당연히 좋은 건데. 저는 원래 프란치스코인데 제가 서품 받을 때 여기다가 마리아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일까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돼요. 프란치스코 마리아 그래도 되거든. 자, 성모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죠. 이 성모송이 마리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성모송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모송 바칠 때 너무 아주 감미로워요. 마리아가 어떤 분이냐?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다. 은총이 가득하다. 은총이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다. 성모님에게는 더 이상의 은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총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늘 주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함께. 이 함께, 영어로 with라 그러는데 이 함께라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늘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언제나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모님이 복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 중에 복되시며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 그리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이 또한 복되다.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여기서 이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인간이 일생에 두 번이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첫 번째는 태어나는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두 번째 순간은 죽는 순간입니다. 태어날 때 잘 태어나고 죽을 때 잘 죽으면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네. 죽을 때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도 들고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죽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성모성에서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죽을 때.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정말 평온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 임종하는 것만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정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막 공포스럽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막 그런 그 느낌이 오는데 성모님께 열심히 정구의 기도를 하고 성모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 신자분들 또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성모성 이렇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치면 성모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많은 성인 성녀들이 체험했고 또 성인 성녀가 아니더라도 성모님을 많이 사랑하신 분들이 체험한 건 뭐냐면 죽으려 그러는 그 순간 이제 하느님께 갈 때가 됐을 때 죽기도 전에 우리가 죽기도 전에 성모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그 사람 곁에서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성모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해요. 묵주기도 열심히 바친 분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이죠. 자, 또 성모님에 대해서 루카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온 세상이 복된 분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해주셨다. 성모님에게 큰.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복된 분인가. 창세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거는 공동 번역 내용입니다. 새 성경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은 이 공동 번역이 더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새 번역은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더 원어에 더 가까워요. 나는 너를 뱀이죠. 원수가 된다. 그리고 내 후손 뱀의 후손, 이 뱀은 마귀를 말해요. 원수가 된다. 너는 뱀이죠. 그 발꿈치, 오히려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성모님과 예수님 두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그 성모님의 발꿈치를 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머리를 밟힌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여기서 뱀의 머리를 밟는 분이다. 마귀를 이겨내고 몰아내고 쫓아내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자꾸 죄에 떨어지려고 할 때 성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냐.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일생을 죄 없이 사셨다. 또한 죄악과 사탄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제2의 하와로 예언된 분이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교회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교리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 인류의 구원자 예수 세우실 공로를 미리 원죄의 조금도 물지게 보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교리이므로 모든 신자들 굳건하고 영구히 신봉해야 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하는 바이다. 네, 교황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를 우리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자,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는 성경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은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제2의 하와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뱀의 머리를 뱀을 죽이는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쳐 없애시는 분이 마귀의 결과인 죄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죄가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와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죄가 돼요. 이 말은 마귀가 없으면 죄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거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에 떨어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도 물론 안 떨어지면 죄가 없죠. 그러나 마귀 유혹을 받으면 많은 신자분들이 죄에 떨어진단 말이죠.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살 때 처음에는 죄 없이 살았잖아요. 처음엔 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도 원래 원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원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저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성모님은 뱀을 죽이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원죄 없는 잉태는 성모님의 대축일이 며칠이에요? 12월 8일. 12월 8일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 대축일입니다. 12월 8일. 자, 성모님은 원죄만 없으신 게 아니라 일생을 죄 없이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7쪽에 있는데 뭐 교재 안 보셔도 되고 여기만 보셔도 됩니다. 자,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정에서 벗어나 있었고 관능과 교만함에 흐르는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뿌리박고 있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혹에 넘어가는 도구죠.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관능과 교만함에 이 경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었고, 그리고 성모님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서 일생 동안 흠없고 거룩한 상태를 보존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결심해서 죄를 짓는 거지,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거는 자유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요받아서 위협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건 죄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해성사 보실 때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일부러 내 자유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뭐 이런 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실수도 불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수가 됐다고 했을 때는 실수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실수를 일으킨 불성실함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죄를 생각할 때는 그 죄의 근거,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자유에서 옵니다. 자유, 의지. 내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자유로, 내가 자유로 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자분들 중에 자기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의 또 그 특징은,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신 분이다. 평생. 이 평생 동정이신 분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동정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죠. 예, 우리는 성모님을 늘 동정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동정녀인데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물론 당연히 동정이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동정 잉태죠.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낳으실 때도 동정해요. 낳으실 때도.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이미 동정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면 여성은 이미 동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을 때도 동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랬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동정이다. 낳으신 후에도. 어머니로서 아이를 다 낳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한테 동정녀라고 하지 않죠.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시기 전에도, 낳으실 때도, 낳으신 후에도 동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기도할 때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 동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죠. 그 평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성모님을 동정이라 그러는데 이 동정의 의미가 뭐냐? 동정의 의미. 동정은 오로지 몸과 마음을 일평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봉헌의 삶을 산다. 이러한 뜻이, 이게 동정의 의미예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하는 의미도 되고 처녀 총고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바로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네, 하늘나라를 위하여. 성모님은 바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느님만을 위하여.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정으로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 동정은 하느님께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과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과 봉헌.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의 의미. 제가 그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우리 안기도 신부님도 늦게 들어가셨는데 저도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 5년을 했습니다. 저는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 교사를 하고 이제 늦게 신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 미사를 하다 보니까 미사가 좋고 성체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는 성체를 손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입으로 모셨어요. 입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좋고 성체가 좋으니까 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 어? 그때는 만지면 큰일 나죠. 안 돼. 입으로만 영해야 돼. 이렇게. 입으로만. 근데 미사 때 보니까 신부님 맨날 성체를 주물럭주물럭 한단 말이에요. 야, 나도 신부가 돼갖고 성체를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한 거야. 난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떤 신부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열려가지고 막 보여. 신부님들도 막 다 판단이 돼. 수녀님들도 판단이 돼. 신자들도 다 판단이 돼. 그 때때로 저 신부님 저런 모습은 좀 이상하네. 근데 왜 신부님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신부 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야가 좁으시어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럼 나는 좀 사회생활을 해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신부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 대학을 갈 때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제 몇 살에 나는 신학교 간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이제 5년만 딱 하고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전 때 되는 해, 그때가 이제 2월인가 그렇게 돼요. 2월 말까지 하고 3월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2월 말에 그만둬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공표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제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한참 젊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왜 그만두냐?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애들이 말 안 듣고. 제가 교사할 때만 해도 애들 막 때렸어요.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해. 따지는 사람도 없고 막 상처가 나도 부모님 아무 소리 못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젊은 문 선생이 왜 교사 왜 그만둬? 그래서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저는 저 가톨릭 신자인데 내가 가톨릭 신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총각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 가톨릭 신부요? 예, 신부. 아니 그럼 신부 되는 거는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러지면서 결혼을 안 한다고요? 와, 이 문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결혼하는 사람 많죠. 안 하는 사람. 귀찮으니까.
근데 요즘에 성이 개방돼서 그런 것 같지, 만약에 옛날처럼 그렇게 성을 개방하지 않으면 아마 전부 다 결혼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동정이라는 의미가 이게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희생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그 당시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결혼하는 게 축복이고 결혼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벌이었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런 당시의 분위기 안에서도 그거를 희생으로 받아들여서 동정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엔 돌개집이 끓여갖고 이건 불명예다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성모님은 구세주가 이 땅에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으로 자기가 동정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요거는 성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요셉도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성모님하고 결혼할 때 처음부터 자기는 동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모님도 동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이제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어색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두 분이 다 말을 꺼냈는데 성요셉이 마리아 씨, 나는 혹시 동정으로 살라 그러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리아 나도 그런데요. 그 둘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동정으로 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시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시에 대해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 준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을 우리는 제2의 구속자라고 합니다. 제2의 구속자. 구속자는 원래 예수님 한 분인데, 그런다 우리가 성모님을 두 번째 구속자, 구원의 협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순환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정신적으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제2의 구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영광된 장밋빛 길이 아니라 고통의 험난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잉태 때 처녀 잉태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요셉이 처음에는 오해했죠. 그리고 마구간에서 출생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겨울에 추운 곳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실 때 그때 성 시몬이 예언합니다. 성모님에게 성모님은 예리한 칼 찔리듯 아플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집트 피난. 성모님이 에집트를 피난 갈 때 그 예수님이 잉태한 상태에서 임산부의 불편한 몸으로 먼 여행을 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요셉이 죽으시죠. 예수님 공생을 하기 전에 세 분이 사셨는데 성요셉이 죽어요. 성요셉이 성가정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때 또 성모님의 고통. 그래서 성모님은 또 이런 고통 말고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어머니로서 많은 고통을 느끼셨죠. 자기 친아들이 옆에서 생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모님은 이런 고통을
바로 예수님의 고통에 합쳐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제2의 구속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두 번째 강의나 이럴 때 또 한번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천주의 모친이시다. 431년 우리 가톨릭의 모든 주교님들이 다 모여 사는 회합 공예라 그러는데 431년에 에페소에서 있었던 모든 주교님들 공예에서 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세요. 그러면 성모님은 분명히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시지만은 또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나의 육신만을 낳았지 어머니가 내 영혼을 만든 건 아니에요. 영혼은 하느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육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거지만 하느님이 영혼을 그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를 나의 육신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예요. 내 영혼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거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동시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도 된다. 물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하느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주의 모친 동정 마리아 대축일은 1월 1일이죠. 천주의 모친 마리아 1월 1일 이날 의무 대축일이죠. 그 다음에 성모님은 영육이 함께 천상에 오르셨다. 이걸 성모 승천이라고 그러죠. 자, 묵주의 기도 영웅의 신비 4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해볼까요? 네, 성모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 교재 89쪽에 나오는데 여기 교재를 보셔도 되고 이 앞을 보셔도 됩니다. 1950년 11월 1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몽성 승천 교리를 선포합니다. 성모님이 하늘에 올리셨다. 그래서 몽소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다시 말하면 성모님이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성모님을 천상으로 부활 승천케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원죄의 하나님부터 계시된 믿어야 할 진리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성모 승천. 자, 그 다음으로 또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이세요. 성령의 짝. 자, 루카복음 1장 35절. 자, 읽어보죠.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레지오에서 묵주 기도를 할 때 저도 이제 레지오를 했었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 묵주가 있는데 이 묵주 5단 앞에 요 앞에 또 다른 요 묵주 알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요 앞에 있는 게 이 묵주 알에 다살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 이게 처음에 사도신경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하라는 거고, 성모성 3번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송하고, 그 다음에 1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신자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성모성 3번을 할 때, 그냥 성모성 3번 한 게 아니라 성모님과 천주 성삼,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알은 성모님과 성부와의 관계, 두 번째 알은 성모님과 성자와의 관계, 세 번째 알은 성모님과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성모성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 하기 전에 마리아께서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하신 딸이심을 참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성모성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내리세요.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마리아께서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하신 딸이심을 찬미합니다. 이 말은 성모님이 성부의 거룩한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성모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마리아께서 따라해 보세요. 천주 성자의 평생 동정인 어머니이심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모성 하는 거예요. 성자의 관계가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께서 천주 성령의 지극히 정결하신 정배이심을 찬미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우리 가톨릭 기도 그게 지금 안 나와. 옛날엔 다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거 묵주기도 시작 성모 세 번째 마리아께서 천주 성령의 지기 정결하신 짝이심을 정배이심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성모 마리아에게만 부과된 성령과의 특별한 일치로 인해서 교부들은 마리아를 성령의 짝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짝 정배.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를 성령의 성전이다. 지성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는 천주 성령의 영원한 거처다. 라고 마리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성령으로 구세주를, 이게 숫자가 잘못됐네, 글자가. 구세주를 잉태하여 낳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이시다. 자, 그렇다면 성모님이 성령의 정배라는 뜻, 그것은 어떤 의미냐? 성모님의 무슨 역할이냐? 이것은 마리아는 다른 이들을 성령 안의 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성령 안의 생활로. 제가 이제 성모님을 사랑하고 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성령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지도 신부로 계속 서울극에서 일했어요. 성령 세미나 때 강의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친절한테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잘 우리 안에 보존하려면
성모님의 도움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정배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의 성령은 성모님의 손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 성모님의 손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움직이는 곳에 성령께서 움직여요. 성모님이 부어넣으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성모님은 정말 신비스러운 분이다. 성령으로 성자를 잉태하신 마리아께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성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그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같이 받습니다. 성모님이 성령이 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사도들과 함께 가운데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더 잘 받아들이고 마리아께 의탁하는 사람은 더욱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모님의 그 특징을 보면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다. 모든 은총의 중재자.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천주 성부께서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어 바다라고 부르신 것처럼 모든 은총을 한 곳으로 모으시어 마리아라고 부르셨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한 말입니다. 레지오 마리아 아실 분 아실 거예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빛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다는 뭐죠? 물이 모인 곳. 모든 물이 모인 곳이 바다예요. 그럼 마리아는 뭐냐? 모든 은총이 모인 곳이 마리아다. 또 따라해 보세요. 위대하신 천주께서는 빛나고 아름답고 귀중한 모든 것과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 성자까지도 한 곳으로 담고 계시는 풍성한 보고를 가지고 계시니 이것이 바로 마리아이시다. 마리아의 신비. 그 다음에 또 천주 성자께서는 생활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얻은 무한한 공로와 놀라운 성덕을 모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넘겨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 성모님. 또 천주 성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마리아께서 관리하고 분배토록 맡기셨으며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공로와 성덕과 은총을 당신의 지체인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신다. 이런 성모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은총의 중재자. 모든 은총의 중재자. 은총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성모님의 손 안에서 받아야 된다. 성모님은 모든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일단 성모님한테 다 맡겨. 성모님한테 다 맡겨서 성모님이 나눠주도록. 성모님이 나눠주도록. 그 은총을 받으려면 성모님을 제쳐놓으면 안 돼요. 성모님의 위대함. 성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볼까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아들을 직접 영접 합당하지 못하므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마리아에게 잉태시켜 세상의 마리아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네,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성모님은 천주 성삼의 지성소이며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우주의 어느 훌륭한 곳이나 케루빔 대천사가 시중을 두는 그의 어져 있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성 루도비코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아담의 지상 낙원으로서 그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신비의 기적이 일어났다.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무한한 보화로 가득 찬 하느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다. 영원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느님께서 미천한 조물인 마리아에게 복종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기묘한 일인가. 성모님과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모님과 30년 사실 때 온전히 성모님께 복종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30년을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느님도 복종하신 분.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30년 동안 복종하면서 사셨던 사실은 예수께서 큰 기적을 행하여 인류를 회개시킨 것 같은 이상으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이 성모님의 역할과 필요성, 아마 이제 여러분들 4주, 5주 때 나오는데 요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마리아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마리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특별한 뜻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느님께 있어서도 마리아가 필요했다면 더구나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마리아 신심은 다른 성인 성녀들의 공경과는 달리 결코 우리 뜻에만 맡길 수 없는 훨씬 필수적인 것이다.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전구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늘 성모님과 함께 살고 성모님을 가슴에 모시고 타는 거, 이거는 아주 절대적이다. 이거를 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는 구원에서 열매를 맺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공경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으니 아우구스티노, 성 에프렘, 성 시실로, 성 젤마노, 성 요한, 안셀모, 베르나디노, 성 토마스, 보나벤트라, 이런 많은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성모님을 등한시하고 성모님께 신심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웃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복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과 신심을 가졌다면 이는 구원을 받는 확실한 진징조가 된다 라고 단언한 겁니다. 단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우리 자신을 늘 의지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하나님부터 받으셨어요. 영혼을 다스리는 권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사도하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 그러는데,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어머니의 지도와 어머니의 인도를 받은 거죠. 바로 어머니로서의 우리 모든 영혼,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영혼을 다스리는 권리. 중개의 수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오직 마리아 단 한 분뿐이시다. 우리 모두는 다 중개자이신 마리아로부터 은총을 우리는 전달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은총을 받을 수 없다.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은 권리를 받으셨다. 자, 그래서 자연계의 명백하고 확실한 일이 빨리 쉽게 또 비용이 헐하게 완성되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계의 은총의 세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또 완벽에 나아가기 위해서 빨리 쉽게 또 원만하게 완성케 하는 은총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무슨 비결이요? 은총의 비결. 은총의 비결.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비결을 알면 참 좋아하죠. 돈 버는 비결. 그 은총의 비결이 마리아다.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 메시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 체납골로 하시는 분 계셔요? 네, 체납골로. 여러분들 체납골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죠. 그 말할 시간이 없고 고삐 신부님 성모님 메시지에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 다음 밑에도 읽어봐요. 그래서 성모 성신 성모님의 마음이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라. 의탁.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늘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성모님의 도움을 청해라. 성모님과 함께 살아라. 이 봉이에요. 그래서 티 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의 의미는 너는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리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하듯 조금씩 서서히 하고 있다. 그래서 봉헌이라는 거는 성모님 우리 어머니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인데 그냥 아들, 딸이 아니고 어린이다. 우리는 성모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이고 아기다. 아기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기들의 천진한 마음, 어린아이들의 순결한 정신, 또 양순한 의지를 가지고 신뢰와 자아 포기로 성모님께 우리 자리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티 없는 성모님에 대한 그러한 봉헌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원래 신부님이 저보고 2시부터 하라 그래갖고 2시부터 3시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싹 3시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성모송을 정성껏 하세요.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성모님의 그 현존을 느끼면서, 그리고 묵주기도 할 때 성모송의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주기도의 현이가 있죠.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할 때 묵상합시다 하잖아요. 그 묵상합시다라고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거기 나오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성모송을 바쳐야 돼요. 마리아 예수님 다시 묵상합시다 그러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장면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성모님하고 막 대화 주고받는 그 모습 있죠. 그거를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듯이 그걸 상상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그리면서 그걸 묵주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현이 묵상이라고 그래요. 현이 묵상을 하지 않고 묵주기도 하는 거는 별 은혜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송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며 전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